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있게 먹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만약에 저주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주가 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축복으로 남지 않고 저주로 남아서 우리를 저주 아래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져 있고, 적어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나에게 진정한 은혜와 그 사랑의 그 향연 속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나를 저주 아래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온전히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불행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욥 얘기 자주 하죠. 자, 하나님께서 동방의 가장 큰 부자로 축복했어요, 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욥은 가르침을 받고 욥은 깨달아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욥이. 그럼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아래 있을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다고 하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욥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0자식들 지금 욥의 자식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든지 이 욥이 악에서 떠나 있다니까. 악에서. 그러니까 사탄한테 자랑까지 해야 하나님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내면에, 그 욥의 내면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악에서 떠난 자가 무슨 하나님 밖에 있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안에 이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 욥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만 알게 한다면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사랑하셔야죠. 고난 안 주고. 이게 바로 욥이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 보세요. 나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악에서 떠났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자는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가 불행하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만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러면 자 하나님 온전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의롭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자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불의한 거잖아요. 욥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예요. 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까? 항상 저는 말씀하여요. 아담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마지막 아담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첫사람인 우리 아담이 마지막 아담을 영접을 해서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다? 신랑 신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요, 첫사람 아담의 생명 자체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라는 생명 자체가 네펫이라는 생명과 하이라는 두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네펫이라는 생명, 하이라는 생명. 이 네펫이라는 생명은요, 땅의 생명이에요. 땅의 생명은 아무리 완벽해봤자 땅의 생명밖에 안 돼. 그러면 이 하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펫이 생명이 있다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네펫의 생명을 포기하고 하이의 생명으로만 살게요. 그래서 하이의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내 첫사람 아담인 네펫의 생명을 버려줘야 하이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데 이게 구원인데
우리는 네페시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페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아담은, 이 욥은 진정한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진정한 하나님, 다른 사람 놔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그 아담도, 네페시 하의 생명도 결국에 가서는 죄가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담, 첫사람 아담은 자기 생명 갖고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생명 안에서 나의 땅의 생명, 네페시 생명을 부인해낸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이걸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심판받는 것. 그러면 이 심판을 받아서 네페시의 생명을 정리를 해버릴 때 우리가 온전한 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페시의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의 생명을 가진 이 욥이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네페시의 생명과는 생명연합을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이 네페시의 생명 아래 있으면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욥은 축복 아래 있는 거요, 축복 아래 있지 않는 거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으니까 축복 아래 있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정한 축복 아래 있는 거요, 진정한 축복 아래 있지 않는 거요. 제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세계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는요, 이 육신을 벗는 날 영원한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믿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축복 아래만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 근데 이걸 몰라. 오늘날 이것을 몰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11장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 13장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고, 왜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아버리냐,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울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왜 들어가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달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구원을 해야지. 어느 날 냉정하게 딱 문 닫아버리고 나를 모른다고 행악자라고 하네. 행악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네. 왜 이렇게 냉정하게 하냐고.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나님은요, 법을 떠나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판 얘기할 때 심판도 무슨 심판하는 거요? 궁율 안에서만 심판하는 거요. 하나님의 궁율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만 심판하는 겁니까? 죽은 자만 심판해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죽은 자만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구원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자기 스스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명 얻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 얻는 심판 안 하셔. 내가 죽었다고 부인하는 자, 자기 자신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애통해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 50장 보면은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셔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만 딱 와요? 낮은 데 오시는데 그 낮은 곳에가 어떤 자요? 겸손하고 마음에 통해하는 자. 응?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통곡을 하고 있는 자. 딱 이 자에게만 온다고요.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이 하나님이 딱 어디만 와요? 낮은 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찌질해요, 이걸 어떻게 한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뿌려 기도하고 있는 이 마음에 통해하는 자, 딱 이 사람에게만 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에 통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부자라고 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으로는 안 만나줬는데. 응?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는데 자기는 축복 아래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욥도 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아래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죠. 동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동방이에요. 동쪽. 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해가 솟아나죠.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받고 있지. 안전히 죄에서 떠나 있지. 이러니까 욥은 완벽한 의인이에요. 완벽한 부자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스스로 완벽한 축복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요, 삿대질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욥은 사실 삿대질을 안 해요. 자기를 낳은 태를, 어머니 태를 저주를 해도, 응? 사실 삿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욥보다도 더 그냥 지랄 발광을 했을지 몰라. 근데 욥은 우리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모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 말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비는 안 내렸는데 땅에서 축축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을 적시고 있는 이 안개나 똑같은 거예요. 욥이 인생 초년에 겪고 있는 이 축복은, 그러면 이 축복이 아무리 엄청난 축복이고 완벽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생명의 비는 안 내렸다니까요. 온전한 축복의 비는 안 내렸다니까요. 이것을 까마득히 모르는 거라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를 못해요. 성경 구구절절이 수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 앞에 딱 주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가르치는 교회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욥의 그 모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바탕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힌다니까요. 들포도. 응? 들포도를 맺히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었으면 하나님의 씨를 내놔야지. 응? 하나님의 씨를 심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내놔야지. 왜 들포도를 내놓냐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를 열어가지고 포도 하나를 입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입 전체가 그냥 행복하네? 달콤하니 그냥?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넣었어도 아이고 시원행 탱탱하니 그냥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야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원통하고 바짝 뛰는 일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왔는데 이게 욥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는데 응? 왜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거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는 거 이게?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순종의 세계, 너의 복종의 세계가 사실은 온전한 나와의 만남이 아닌 거야. 네가 이런 상황으로 나를 만나고 있어도 진짜 완전히 나를 아는 게 아니야. 나를 알려면은 내가 너에게 구원주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지존자의 하나님으로 완벽한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과 모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와 생명결합이 돼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능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야 그 구원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전능자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연구를 해도 그 하나님 만나요? 뭘 만나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전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 이게 구원주 하나님이야. 오! 이 구원주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야. 이걸 다 세밀하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을 비유해서 말하는데 고난받기 전에 욥의 상태, 완벽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욥의 상태로 보면은 이 욥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존재가 나의 옛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이 존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들포도 맺히는 거예요. 들포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 응? 우리는 다 이미 탈락자다. 탈락자. 죽은 자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지라고 말한다. 그럼 우리 죽은 자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더라도 우리는 죽은 자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보세요. 우리는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잖아요. 이게 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경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부분을 구절절히 세밀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상태에 있지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상태에 있다가 말세를 당하잖아? 응?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 그럼 내가 너희들 쫓아내고 문 닫아버리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심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심판을 우리가 육신이 살아서 신앙생활할 때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데도 없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네. 이게 능력의 말씀이네. 응? 이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산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려.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사탄에게, 내 안에 있는 거짓답에게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목이 아파도 이렇게 애칠 수밖에 없어요. 어? 다 이 안에 있거든.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이 욥을 통해서 고난을 줘. 그리고 이 고난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이 귓구멍으로만 들리는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봤네요.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러 보나이다. 이 신앙 속에 들어갈 때 다시 회복하잖아요. 영원한 축복의 세계를 가게 하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솔로몬 말씀드렸지만,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응?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이름 선물 받은 사람 없어요. 솔로몬밖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지존자의 사랑이라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에 그 사랑, 은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도 완성된 성전을 지은 상태에서도 뭐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욥이 고난받는 경륜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자, 내가 히브린 중에 히브린요, 베냐민 지파요, 난 8일 만에 내가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요. 자, 율법으로는 내가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상태는요, 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긴 모습인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런데 진짜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모습이라고요? 앞을 못 보는 자네. 소경이 돼버렸네. 맹인이 돼버렸네. 이게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경륜이고 욥이 고난받는 경륜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이러한 개념으로 성경을 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놨는지 성경은요, 사실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상태로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이게 심판받는 모습인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모습 안에 있었잖아요. 이게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이 심판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우리 안에 통일되어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완벽한 통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는요, 완벽한 통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 벗을 때까지는요, 이 육신의 세계가 첫사람 아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통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한 통일을, 이스라엘 12지파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놨지만 그 안에서 솔로몬은 아하, 이게 완전한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겉사람의 세계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 같은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유다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경륜을 이어서 구원 주이신 그리스도가 오는 이 말씀의 세계, 이 세계를 가게 하는 르호보암의 이 세계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세계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신 섬기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진정한 이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 뭘 받은 겁니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 내 안에 겉사람의 세계, 속사람의 세계가 딱 나타나잖아요. 이 속사람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37절 38절 말씀하지만 우리한테는요,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긴 것이든 짧은 것이든 신실한 것이든 신실하지 못한 것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신다고. 왜? 하나님은 법 아래서만 일하시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그들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왔어요. 온 세상의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멸하시고, 그래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럼 주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완벽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심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혈로 딱 덮어주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뭐야? 좀 괜찮네? 이런 사람도 있고, 에이, 뭐야? 이거 치워버려.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주님, 내가 이 피와 같이 죄인입니다. 이 피의 모습과 같이 내가 피보다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주님의 피를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주님, 내 피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붙잡아 주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손 붙잡아줘요? 안 붙잡아줘요? 안 붙잡아줘요. 똑같아요. 자,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누구를 만나요? 사울을 만나요. 하나님이. 사울 가까이 우리 주님은 항상 가. 우리들 가까이 항상 주님은 와.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까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만날 것 같지만 안 만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가서 전도를 하지만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거요. 그런데도 안 만나.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들어. 성경도. 응?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했으면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악나무까지 먹여야 되는데 선악나무 먼저 먹지 마라 그랬으면 선악나무 먼저 안 먹여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떤 자만 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 얘기가 됐든 생명 얘기가 됐든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우리가 사랑을 받냐 못 받냐 이 얘기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우리는 사실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구별하고 분별할 때가 오는 것이다. 다만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진정한 축복 아래 있지 않고 사실은 진정한 축복 밖에 있는 거야.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욥과 같이. 그 저주의 기간이 내가 세례받는 것으로 세례받는 경륜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 기경이 될 때, 갈아엎어질 때 제사를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제발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나를 십자가에, 죽음의 세계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 항상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명의 십자가의 경륜, 나의 생명을 끝내는 십자가의 경륜을 가야 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으면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뭐 하는 것이다?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과 함께 이제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경륜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경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과 이 계시 말씀의 경륜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 전능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 알려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한테서 내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들포도를 맺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겉모습으로만 보면 저주지만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심판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네. 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게 하는 것이 사실 또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하나 말 갖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 들리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들포도를 맺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들포도를 맺힌 존재인 걸 알아야 회개하고 다시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뭘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되돌릴 수 있어. 항상 회개할 수 있어. 항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부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날 내어 쫓겨가지고 지옥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진정한 축복 아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면 영원한 세계 축복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욥을 제가 비유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욥 얘기든 사울 얘기든 솔로몬 얘기든 다 똑같은 소리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냥 그런 갑이다 저런 갑이다. 오늘은 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이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깨구리가 되는 거예요. 깨구리가. 어떤 개구리? 네. 처음에는 찬물이요. 근데 그 밑에서 램프 가지고 살살 불을 떼고 있는 건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찬물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조금 따뜻해지네. 아이고 좋아라. 가만히 있어. 내 비유 아래 있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한 것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있을만해. 그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져.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영원토록 가만히 있네. 이게 사망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그 따뜻한 물속에서 내 기분에 맞춰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성경만 보고 있으면 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기분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그냥 죽어가는 거가 똑같은 거라니까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비극.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 길에서 그 말씀을 배웠어. 그 계속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만 하고 있네?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문 닫아 그러고 나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있다 죽잖아요. 응? 행복한 모습이 있어 죽기는 좋은데 그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따뜻한 물에 삶아 죽는 개구리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기독교가 이 삶아서 따뜻한 물에 삶아져 가지고 죽는 개구리의 모습 아래 대부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제가 저만 잘났다고 이 독설을 퍼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사실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좋은 얘기 좀 하고 싶고 아유 목사님 은혜스러워 막 눈물 콧물 짜가면서 이렇게 위로받고 감사해하고 이런 소리 나도 듣고 싶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것을 잘한다 잘못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은 따로 있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근데 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더라도 가려고 하는 자도 갈 수가 없는 그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가 만날 만한 때,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듣고 되돌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 나누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의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건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때문에. 그 부분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큰 축복 아래 있어도 성경에서 욥과 같은 축복, 솔로몬과 같은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솔로몬과 욥과 같은 신앙생활,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 모습도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신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정말로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잘 깨닫고 진정한 축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안에 모두 다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